안녕하세요. 교회사 싹쓸이 박준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대 동서방의 신학을 체계화하였고 중세 천년을 이끌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신학들을 보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신학과 저술은 서구의 역사와 교회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정신적인 유산들은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 타카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카스타는 현재 알제리에 속하여 있으며 스쿠아라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라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는 한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마니교와 서서히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가 기독교만큼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에 마니교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는 마니교도로서 계속하여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간단히 마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세기 페르시아에서 마니에 의한 창시된 종교입니다. 마니는 자신이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예수로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육적인 것을 고집하며 죄를 일삼는 사람은 환생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거스틴은 20대 후반에는 마니교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되고 로마로 떠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83년에는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384년에는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찾고자 밀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암브로스는 기독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대가 신앙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386년 로마의 교회의 한 마을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고 읽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저서인 고백론을 보면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잡고 펴서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의 문에 이르자 마치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졌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387년에 세례를 받고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북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심 후 그는 수년 동안 철학, 신학,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저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391년에 안수를 받고 4년 후에 히포의 감독으로 임명받습니다. 어거스틴의 작품은 다양한데요. 잘 알려진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은 400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간주하는 고백록을 완성합니다. 이 책은 그가 세례를 받은 지 12년 만에 쓴 책으로 과거 방탕했던 삶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우리가 하나의 자서전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다른 자서전에서처럼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는데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죄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국론입니다. 신국론 저술에 동기를 준 사건은 410년에 있었던 비지고스의 왕 알레릭이 행한 로마 약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집필하여서 이런 여러 비난에 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국론의 첫 10권에는 이런 비난들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1권에서 22권까지는 두 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도성이라 함은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공존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과 종말에는 두 도성은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은 이단들과의 논쟁으로 정립되었는데요. 중요한 논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교와의 논쟁입니다. 마니교와는 창조와 자유의지에 대하여 논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대립적 관계로 보면서 창조 때에도 악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가 창조하신 만물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악이 생긴 것은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고차원의 선에서 저차원의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악은 창조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의 부패, 결핍, 오염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악마라 할지라도 본성에 있어서는 선하며 다만 선한 본성이 악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논쟁은 자유의지로 넘어갑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역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운명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자유의지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으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중도적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상실하고 죄를 짓는 가능성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입니다.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도나투스를 따르는 이단입니다. 이들이 생기게 된 병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교회 안에는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면서 생겨났습니다. 자유가 찾아오자 이전에 배교하였던 이들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박해 때 배교한 자가 행한 세례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배교한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들과 교회와 성찬에 대하여 논쟁을 시작하였는데요. 먼저 교회론입니다. 도나투스파는 무결한 교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성결한 무리들만 모이는 공동체여야 하고 죄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교회 속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이전에는 누구도 감히 다른 이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성찬에 대해선 도나투스파 같은 경우는 배교한 적이 있는 성직자가 베푸는 성례는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어거스틴은 설사 배교했던 성직자라도 그들이 베푼 성례는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직자가 흠이 있거나 흠이 없거나 상관없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적으로는 매우 적고 실행하기는 매우 쉽고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한 성례들을 통하여 한 무리의 백성들을 강하게 결합시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펠라기우스파와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펠라기우스라 부르는 한 영국 수도사의 이 주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펠라기우스는 로마로 갔고 후에 지중해 전역을 여행해 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인류 전체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원죄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며 무죄하게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됨을 강조하였고 모든 인간은 죄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펠라기우스 주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성화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의 갖춰진 자유의지는 해방되지만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죽는 날까지 남아있기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와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직 천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만이 죄와 상관없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은 이레니우스, 히프리안, 암브로스를 거쳐 어거스틴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장차 중세로 연결되는 중세 신학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어거스틴은 이단들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교회가 성경적 교리를 정립해 가는 데에 아주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았고요. 시청하신 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초기 교회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이 신앙과 신학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교회사 싹쓸이 시간이었습니다.